오늘 화요일 새벽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잘 나오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졸리는 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정말 미신을 열심히 잘 섬기는 한 여자분이 열심히 절에 가서 엎드려 비로도 보고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서 큰 복채를 주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빌어봤는데 아무 문제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죽을 떠다 놓고 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물을 떠다 놓고 빌던데 왜 당신은 죽을 떠놓고 비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잖아.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죽은 사람도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뻔하겠죠? 에벤에셀이니까.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에벤에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사업을 도와주셨다.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온 것이 기적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견딘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었지? 저도 그럽니다. 갑자기 거실에 앉아 있다가 서재실로 딱 갔다가 들어갔는데 왜 왔지? 왜 들어왔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눈이 간지럽고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저만의
물에 눈에다 넣는 그 안약을 놓고 있는데 그 안약 가지고 왔다가 서재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내가 뭐하러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재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이 뻑뻑한 거예요. 안약 어디 갔지? 거실에 어저께 갖다 놓고서는 또 서재에 앉아갖고 안약을 찾는 거예요. 기억이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에 메모를 하고 달력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가보니까 뭔 달력에도 막 적어 놓고 그 월간 일정표에도 뭐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황 목사님이 기억이 없으신가? 잊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빼곡하게 막 적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살아오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딱 하루가 지났는데 어제 나오셨던 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 어제 저 뒤에 앉아 계시던 최모라는 집사님도 계셨는데, 또 여기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들도 계셨는데, 야, 이렇게 하루 딱 나오고 안 나와버리는 건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차례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목사님 설교를 좀 더 길게 하지 왜 그렇게 짧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에게 칭찬받으려고요. 요즘에 설교가 짧아졌다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왜 목사님들은 설교 짧게 한다고 난리신 거예요? 우리. 아니 그렇게 좋은 말씀을 왜 이렇게 빨리 끝내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정확히 몇 분까지 하고 몇 분에 끝난 거를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지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메모장이 아니라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르쳐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새기고자 돌을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잊어버릴까봐 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셔야죠.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서 수도 없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 이 말은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곧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크게 우레를 바라시니까 어제도 천둥은 안 치고 천둥 쳤죠. 번개가 안 쳤구나. 그러다가 꽝 하면 어머, 갑자기 저희 집에 있는 꼬미 강아지가 막 안방으로 불이 나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천둥 소리를 듣고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찌르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사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칼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이나 내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 회개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시차례 때 이거 붙여놨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창피한데요, 하늘문이 어떻게 하면 열려요?
하늘문이 어떻게 하면 열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염려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나려고 애써봤지만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때에 뒤에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보냈습니다. 우르릉 꽝, 우르릉 소리가 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기도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까? 여러분, 그런 마음 생각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입니다. 가정의 능력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사업의 능력도 실력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코 부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혹시 포기하셨던 기도가 있습니까? 응답이 늦어진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 성도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그 성도님의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의 병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그리고 또 내일 아침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만 가자,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십시오. 2026년도 하반기를 출발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돌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돌을 가지고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에베네셀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노트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도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도우실 것입니다. 이번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회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느냐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에베네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은혜가 기적을 낳습니다. 한 장로님이 평생 쓰시던 성경책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아들의 취업을 응답하심, 몇 월 며칠 큰 수술이 무사히 끝남, 몇 월 며칠 교회 예배당 건축 감사, 몇 월 며칠 손녀딸 치료와 회복의 감사.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경 쪽에 적혀 있던 빼곡한 그 모든 메모들 속에 이제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육체의 건강에도 새로운 에베네셀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은선 집사님 나오셨는데, 한은선 집사님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이 있는 그 동네가 이제 철거가 된다고. 그래서 편의점을 문을 닫아야 될 그런, 그냥 그렇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다가 편의점을 내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본사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여기다 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본사에서 편의점을 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CEO가 나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일로 오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CEO가, 여기 앞에 있는 CEO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이제 7월 16일이에요. 저쪽 수정구 보건소 있는 쪽에, 여기는 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인데
도로변에 있는데 시우가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로가에 있어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배고프면 삼각김밥도 하나 사 먹고 물도 하나 사 마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본사에서 그곳으로 이전하라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남의 집 얘기라고 아멘이 안 돼. 내가 그렇게 돼야지 뭐 하는 집사람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윤필이 권사님 교회 옆에 살고 있는데 좀 형편이 어려워서 목현리로 이사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목현리에다가 집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윤필이 권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침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김기자 권사가 있다. 김기자 권사님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 목현리에서 나왔어요. 교회 오실 때 같은 동네 목현리 사시니까 좀 번거롭겠지만 윤필이 권사님 주일날 좀 모시고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시러 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장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역경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본문에 앞서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영적 생명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은혜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찾는 사람보다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당에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은 그냥 돌아갑니다.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갈급한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으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